여러분 이 노래 가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그런 사나이. 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빅히트를 쳤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의 한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상남자라는 말을 요즘 이제 새로운 신조어로 등장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상남자라는 말은 이 남자 중에 남자, 뭐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남자, 이 상남자란 이 쿨하고 또 박력 있고 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남자를 보통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상남자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성경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남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지어주신 독특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성을 리더이자 보호자이며 가정의 부양자로 그렇게 부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우리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경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모든 이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사명을 남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진짜 남성들이 될 때, 진정한 남자가 될 때에 그때 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명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정말 남자다운 남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남성상이란 무엇인가요?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 잠자다가 깨어나라 이런 의미보다는 watchman, 다시 말하면 즉 적이 오는지 잘 지켜보는 파수꾼이 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영적으로 깨어서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매사에 잘 관리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옥에 완전히 멸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실패합니다. 이 모든 남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참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또 이 세상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 남자인 바로 아담, 그 아담은 자신의 그 첫 영적 싸움에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남편인 아담은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 하와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는 그 역할을 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에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남자들의 실패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는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침묵하는, 묵인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믿게 되고, 또 스스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남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에게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런 성난 남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지금도 모든 남성들이 동일하게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아픔이 오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 사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왜곡된 그런 남편의 또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남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남성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고 마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면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이제는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받으시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도록 나의 무대를 치우고 주님의 무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나를 잃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남자들, 긴 세월 동안 정말 치열한 자신 안에 이 내면의 전투, 이 영적인 전투를 맹렬히 싸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열한 자신 안에 내면적인 그런 싸움을 먼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루터가,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모든 믿음의 남자들이 다 이러한 성숙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그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고독 가운데, 그리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힘 믿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똑똑한 그런 지식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실패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성들이 자신의 무력함,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와 씨름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지혜, 지식을 이제는 내려놓는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한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는 예배와 섬김의 헌신으로 그렇게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통해 나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즉,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당할 때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승리의 시간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요, 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또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답지 못한 남자, 또 남자다운 남자, 어떤 것일까요? 이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요, 힘이 없는 남자가 아니고요, 힘을 잘못 사용하는 남자입니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그래서 통제적이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만 그래야 안심이 되는, 그래서 그 힘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못해요. 자신이 감당할 어떤 그런 자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는 심지어 가족, 친구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요, 내게 유리한지 아닌지 그것을 따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우정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이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요, 파괴적입니다. 빈정대는 말투, 비열한 태도, 또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또 가끔은 심지어 폭력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답지 못한 남자의 가족들은요, 자신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어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싫고 화가 나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너무 무서워서 다가서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남자답지 못한 남자의 모습, 근데 그 속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무력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하죠. 그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남자다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다운 남자는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또한 내게 주신 강함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는 이 공격적인 남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남자입니다. 자신을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개발하는 데 더 헌신합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에 정직하게 직면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실패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다운 남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시련들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남자들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는 쾌락을 향한 자신의 필요, 또 그런 욕구, 거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는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항상 용감하게 전진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상태로 주저앉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남자다운 용기는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용기는 계속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이 젠틀맨 정신이 있습니다. 신사 정신이 있죠. 또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 무사 정신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선비 정신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남성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들입니다. 남자다운 남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정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책임감과 모범과 충성입니다. 이 책임감, 모범, 충성, 이 세 가지 남성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임감,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롤모델로 삼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바로 이 충성,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정신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성도들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그러한 덕목이죠. 축복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라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으면요,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함께 묻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도 약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이 책임감과 모범과 충성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펼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 치는 남자가 용기 있는 남자가 아니고, 또 의리, 이 주먹 불끈 뛰는 남자가 용기 있는 남자가 아니고, 바로 책임감과 모범과 충성을 감당하는 바로 그 남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남자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방심하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고 모든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남성 중에 남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되죠. 교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며 충성한 그런 남자,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성령의 남성상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사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되어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과 축복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행복,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누가 베풀면 여러분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아닙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사랑을 기쁘게 받을 줄도 알아야 또한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 남편들에게 또 주시는, 또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남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 또는 뭔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때로는 일이 될 수 있고,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섹스가 될 수 있고, 성취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헛된 이 세상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의 본전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기울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늘 죄로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러한 예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남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푹 빠져 살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나의 인생에 경배하고 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평생 내가 싸우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말씀에 침묵해버린, 바로 그곳에서 실패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요, 지혜도 얻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길, 그 길은 참 험난합니다. 남자들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남자로서 산다는 것이 참 너무나 쉽지 않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로, 진정한 남편으로, 진정한 성도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용기 있게 전진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성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